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순서가 틀렸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디 갔을까? 왜 안 올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틀린 게 누구 잘못이에요? 네? 아는 사람이다. 네, 맞습니다. 네. 될 수 있으면 좀 주일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켜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네. 주일날 세상으로 나가면 마귀는 좋아해 하나님을 섭섭해하십니다.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주일은 잘 지키십시오. 네. 날씨가 무지개 덥습니다. 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6월도 이제 두 번째 주에 한 달 동안 여러분과 계획한 모든 일들을 정말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남녀선교회 원래 있습니다. 또 남녀선교회에서 제 방에 에어컨이 없었는데 찬조해 주셔서 20만 원 찬조해 주셔서 36만 원짜리 에어컨을 샀습니다. 네, 아주 시원하게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저녁에 기도에 있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 16절. 자, 우리가 함께 속으로 따라가 읽으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5장 13, 16. 그냥 같이 읽을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찬양 예배를 이제 드린 분들은 모두 알 텐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뭐냐?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한 게 팔복이에요. 팔복이 뭐냐? 산상수훈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주 찬양 예배 산상수훈 마지막인데 오늘은 이제 이어서 13절 이게 먼저 나왔어. 찬양 예배하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바뀌어졌어요. 오늘 이제 13절에서 16절은 뭐냐?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라는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신령이 강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이라고 했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렇게 행하고 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이어지는 말씀이 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팔복을 통과한 사람이 받을 복이 뭐냐면 다 영적인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 되고 소금같이 되고 빛같이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팔복을 통과한 사람들이 뭐라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게 이스라엘 가면은 사해 쪽에 가면은 높은 800m 위에 쪽에 그 1000m 쪽에 그 산이 산에 이렇게 가면은 뭐냐면은 소금이 지체 많은 소금덩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부서진 소금도 이렇게 있어요. 그 망치로 가서 두드려서 깨서 갖고 오는 거예요, 집으로. 예. 소금을 주워다가 집에서 이렇게 씻어가지고 물에 그걸 녹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녹이는데 이게 깨끗하면은 그 물이 깨끗할 것이고 그 속에 노폐물이 노폐물이 많으면은 쓸 수가 있어요, 못 써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진다는 게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게 뭐냐면 쓸 수 있는 것은 집에서 쓰지만은 못 쓸 것 같은 건 다 길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예. 사람한테 도구로 쓰임 받는 건 소금도 영광이에요. 근데 이거 못 쓰겠다고 길에다 버리면은 사람들이 뭐요? 그걸 다 밟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 뭐예요? 밟힌다는 것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와요.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주워다가 그 깨끗한 진짜 깨끗한 소금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지저분하면은 뭐요?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밟힌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가서 여러분들 한번 죄짓고 잘 한번 살아보려고 해봐요. 못 살아. 이 양심에서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계속 찔러대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게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표 안에 있을 때 자유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지. 이제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한번 내가 그래도 한번 좀 육신의 자유를 한번 세상 자유를 누리고 정말 살아봐야지 하고 나가봐. 여러분 죄를 지려고는 속에서 뭐라고요? 안 되잖아. 너 안 되잖아. 두근두근 하잖아. 이게 여러분 생각이 아니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길에 버려지고 길에 밟힌 뿐이야. 사람들한테도. 여러분 나가서 사업이나 열심히 하고 교회 그만둬야지 해봐. 사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맞죠?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참 복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이 정말 안전하고 참 평강 있고 축복이 완전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한 중대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소금처럼 살아가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음식을 잘 만들잖아. 재료가 최 A급이야. 아주 그 4성급, 5성급 호텔에서 재료 가져왔어. 근데 한 가지가 빠졌어. 뭐가 빠졌어요? 아니 소금. 소금이 빠졌어. 요리를 해봐. 맛이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네, 맛이 없어 못 먹잖아요. 소금은 방부제 역할도 하지만은 음식마다 그게 녹아져야만이 그 맛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소금인데 세상에 나가서 녹지 않고 돌덩이처럼 굳어져가지고 굴러다니면은 쓸 수가 있어요? 못 써요? 못 쓰잖아. 말씀으로 녹고 기도로 녹고 그렇게 녹아졌을 때 세상에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은 진짜 그 소금의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의 맛이라는 것은 소금이라는 것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맛있어야 돼. 분쟁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이 가면은 화목해지고 정말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또 슬픔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면 기쁨으로 회복되고 아멘. 정말 많은 곳마다 가면 여러분들이 그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곳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사명, 소금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은 창세기 보면은 18장에 나올 거예요. 아마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13장인가 18장인가 하여튼 그래요. 자, 18장에 있어.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돔의 그 타락함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눈을 좀 켜봐요. 눈을 켜요. 자, 소돔성에 하나님이 그 죄악이 진짜 저기에서 소돔성으로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찾아갔어. 이 성이 너무 죄악으로 타락해 있다. 이제 결론은 내 멸하겠다.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이렇게 한 30명 있는데 여기서 한 2명만 의인이 있으면 멸할 거예요? 안 멸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한 번 더 합니다. 45명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한 번 더 합니다. 40명 있으면 어찌하리까? 의인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고 하고 30명까지 또 얘기해요. 30명 하나님 30명만 있으면 30명으로부터 이 소돔을 멸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그래 30명 있어도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이제 20명으로 가네. 20명으로 가도 멸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여주겠습니다. 이 성에 의인, 소금 같은 그 의인 10명 있으면 하나님 어떡할 거예요? 마지막에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10명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소돔성이 멸했어요? 망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소금의 사명을 받은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전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롯의 조카 가정만 구원을 하는데 롯의 부인이 그러니까 섬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다 도망갔는데 롯의 아내가 그 도망갈 때 조건이 있었어. 너희는 이 성을 떠나서 그 성에까지 갈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러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명령했는데 롯의 아내가 다 그 성에 얼추 올라가다가 돌아봤네.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아, 가면 있어. 가보면 알아. 궁금하면 한번 가봐요. 그래서 찾아봐더라고요. 저기서. 왜 찾아봤을까? 네? 왜 찾아봤을까? 그동안 뼈빠지게 일해온 내 집, 내 보석, 내 살기. 이 육신의 것이 너무나 진짜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타고 있을까? 안 봐야 되는데 그게 막 궁금한 거예요. 막. 안 타면 나중에 가지러 가야지 하고 싹 돌아보는 순간 그냥 불이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우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롯의 아내는 그 세상 자기가 그동안 쌓은 것이 어떻게 될까 봐 그걸 쳐다보기 위해서 그게 아쉬워서 한번 돌아보다가 그냥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소금으로 말미암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이 예일교회가 30명의 예일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3명만 5명만 의인이 있으면 예일교회는 성장하고 예일교회는 건강하고 예일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받는 거예요. 진정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겠다고 발버둥을 칠 건 없어요. 의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면서 다 지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게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6, 7살 이런 애들한테 이거 하지마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애들도 있고 장성한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그걸 다 알아요. 쟤는 얘기해도 몰라.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보면 100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만 하면 돼요. 다 지키지 못해. 그래도 노력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특하게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돔을 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의인 노릇을 해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정장로 또 권보경 권사 또 누구 이런 사람이 이런 걸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믿음으로 가야지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렇게 미루잖아요.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밝혀준 거예요. 나는 가끔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 계단에 거미줄이 엄청 쳐 있어요. 근데 난 보여 그게. 그래서 내가 가끔 빗자루 이렇게 썰고 내려가. 근데 여러분들도 그걸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눈을 밝혀준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럼 보게 하신 거는 허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라는 거예요. 마당도 지저분하다 생각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거든. 그러면 그게 누가 쓸어야 될가 아닌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솔선수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의인이라는 명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렇게 헌신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정말 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나 나나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따라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국 어디를 가나 시골에 가도 교회는 다 세워져 있어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진 나라는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우리나라에 2-3개가 있고 여러분 21%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돌아다니면 5명 중 1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가? 왜 썩어갈 것 같아요? 썩는데 뭐가 없어서 안 돼요? 뭐가 있어서 없어서 썩는 거예요? 소금이 없어서 썩어가는 거예요. 21%래. 네. 소금 3%만 들어가면 썩 변하지 않아. 우리나라 바닷물이 몇 프로냐면 3%에서 4%. 이스라엘 그쪽에 사해 쪽이 몇 프로? 34%에서 40%.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엉덩이만 이렇게 등만 또 둥둥둥 떠다녀. 여러분 제가 사해를 가서 수영을 하는데 수영은 제가 웬만큼 자신 있어요. 잘했어요 진짜 어렸을 때. 그래서 한번 폼을 잡고 사해에 딱 들어가서 자유형으로 착착 하는데 이게 전갈이 되는 거야. 전갈. 뒷다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머리 무거운 게 머리는 가라앉는데 다 뜨는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가라앉고 다른 다리 위로 뜨는 거예요.
40%가 되니까 그래서 눈으로 물 들어가니까 여기 쓰라리고 앞으로 그렇더라고. 여러분 봐요. 3% 4%만 이 세상에서 진짜 소금의 역할을 하면은 이 세상은 변질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이 3% 4%가 신실한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네. 22%가 기독교인이라는데 거기에서 3, 4% 여러분 3% 4%면 248 몇 명이에요? 네? 네. 정말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도 머리 아파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 어지러운 거는 정말 의인이 없어서 어지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타 종교에 비해서 관대해요. 봐봐요. 우리가 그 불교나 유교 이런 사람 실수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실수하면 그럴 수 있지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한번 실수해봐요. 무슨 딱 나봐요. 막 PD 수첩에다 뉴스에다 막 때려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에 속하였지만은 너희는 거룩해야 되지 않느냐, 구별돼야 되지 않느냐, 너희는 죄 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비록 정말 이 죄인의 모습 이렇게 세상에 살지만은 너희는 그래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지 않느냐. 근데 왜 이렇게 죄를 짓느냐? 나이 터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한 가지는 너희는 그래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잘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잘하세요. 교회에서 다 잘해. 그런데 과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두 번째로 소금의 맛을 내는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금에 불순물이 섞여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불순물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나가다가 막 혈기가 팍 나고 막 나고 찔러대고 잡아뜨리고 이게 뭐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로 말씀으로 정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변화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반기독교 정서가 생겨나오는 것을 크게 두 가지예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세력이 위한 공격이고 하나는 순수성을 잃어가기 때문에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넣은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요즘 옆집 이런 말이 있어요. 옆집은 있어도 이웃은 없다. 여러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 우리 옆집 있어. 옆집들이 우리도 가도 내가 여기 인사 몇 번 해도 잘 안 해. 예. 그 진짜 그 농사 짓는 그 아주머니한테도 인사하고 저도 이런 거 알아. 몇 번을 해봐도 인사 안 받아. 혹시 전두라도 할까봐 내가 할 수 있을까 해서 인사를 몇 번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저씨들도 인사 잘 안 받아. 예. 왜 안 받느냐? 처음에는 목사인지 몰랐어. 이제 목사인지 소문이 다 났어.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젊은 사람들 인사하면은 처음에는 막 안녕하세요 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 목사라는 걸 이제 알아. 내 전화번호 쪽에 이렇게 카톡에 딱 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렇게 그냥 가. 말도 잘 안 해. 왜 그러냐? 어렵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같이 어울리며 술 한잔 했어야 됐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 아무리 진짜 이웃이 많아도 진정한 이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이 되고 진짜 참 사랑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 교회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동체 모임의 공동체는 뭐가 있느냐면 다 자격이 있어. 나이 제한이 있어.
또 뭐 어디에 속해야 돼, 또 회비가 얼마야 돼, 모든 게 이제 그 자격을 갖춰야 세상에서는 그 공동체 모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잖아. 빈부격차냐, 뭐 학벌, 뭐 물질, 돈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이게 진짜 사람의 공동체예요. 진짜 이 안에 이웃이에요. 형제예요. 이게 형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물질 있으면 막 띄워주잖아요. 띄워주잖아. 근데 없어봐요.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정말로 헌신하면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께 모여들 수밖에 없어.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와야 되느냐? 이 교회 공동체를 데려와서 여기에서 그들이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봐봐요. 고독사가 지금 일본에서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시작했어. 고독사가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그냥 없어지면은 그래서 지금 뭐가 뭐가 있대요. 전화를 온대. 전화 안 받으면 찾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일부서도 있던 거예요. 고독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우울한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으면 나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방구석에 있다가 자녀도 안 찾아오지, 친구도 없지, 텔레비나 보다 술이나 먹다 그냥 죽는 거예요. 며칠 안 나오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에는 사람이 없어. 진짜 내가 어디 가고 싶어도 자격이 돼야 가. 그 수준에 맞아야 가. 내가 세상에서 진짜 돈이 없으면 돈 진짜 없는 사람들이 찾아가야 돼. 거기에서만 올릴 수가 있어. 내가 진짜 돈 있는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 모임에 와서 안 어울린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방구석에 있는 거야. 그러다 고독사가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끌어와서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데려다가 정말 인도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고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성도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 돈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집사님이면 뭐라고 불러요? 그냥 집사라고 부르잖아. 집사님. 돈이 없는 사람이 장로가 됐어. 뭐라고 불러요? 장로님이라고 불러. 네. 동일해. 우리는 없는 사람도 님, 많은 사람도 님 똑같이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그게 교회에서 차별이 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돈 없다고 무시하고 누르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여기 할렐루야. 네, 소금의 역할을 잘해서 아멘을 잘하면 안 줄어 옆에 사람도.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이렇게 여기 김보겸 성도님인가 여기 이분은 전도할 것 같아. 묻는 거 보니까 그 진짜 그 소외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들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잘 나가는 사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믹스가 돼야 교회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의 행실을 보는 거예요.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우리는 소금을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원 가니까 1시간 20분 하더라고. 근데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내가 10분만 늦으면 자꾸 이럴 텐데 거기 가니까 꼼짝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내 시간을 봤어. 거기서 권사님도 장로님도 갔는데 왜 가만히 있을까? 1시간 20분이 됐는데 나도 1시간 20분 하면 여러분들 난리 날 것 같아. 나는 그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딱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맛을 낼 때에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은 빛이래요. 주님이 여러분 보고 빛이래. 가는 곳마다 밝힌대.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인데 등경 아래 방바닥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대. 높은 곳에 올려놔야 여러분들이 다녀야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밝은 빛이 밝힐 때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깜깜할 때도 전기불 하나만 탁 켜면 어떻게 돼요? 흐려지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을 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밝히는 거예요. 어두운 곳마다 밝혀주는 그런 사명이에요. 빛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질을 잡아놓고 물에다가 이렇게 진짜 얼마나 버티는가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불을 딱 끄고 깜깜한 데다 물통에다가 질을 넣는데 3분에서 4분 고사하고 그냥 익사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을 켜놓고 물을 동일하게 놓고 동일한 질을 넣는데 36시간 무려 70배 무려 70배나 더 오래 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빛이 없으면은 죽을 수뿐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빛을 상징하고 세상은 어둠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은 밝은 빛을 상징하고 마귀는 어둠의 빛을. 그러니까 마귀는 낮에는 역사 안 해요. 밤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을 임해 주셔서 빛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빛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한테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빛을 보고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가 사람들은 운석적으로 어둠이에요. 죄로 인해서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보려는 것이 이것입니다. 빛입니다. 교회는 다르구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믿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구원 받았네, 은혜 받았네, 복을 받았네, 천국이 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복을 받았다, 하여튼 천국에 있다, 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별 관심이 없어. 그 사람들을 보는 게 딱 무엇이냐면은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나 안 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그때서 말씀을 들을 때 이해를 하고 따라주는 거예요. 먼저 그들은 천국이 있네, 무슨 구원 받았네, 무슨 복을 받았네, 은혜 받았네 이거 관심 없어요. 네가 어떻게 사느냐? 나는 그걸 몰래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는 척하면서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변함없는 그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할 때 그때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진짜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들을 것이요. 또 그들을 전도를 해도 귀를 기울일 것이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그 행실이 나쁘면은 내가 아무리 복음이 내가 믿음이 좋아도 그 사람은 나를 뼈까기
이렇게 봐. 왜?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행실이 안 주면은 그 사람들은 빵점이야. 너도 별거 없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의 사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야고보서가 얘기했듯이 믿음은 행함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삶을 살으면은, 정말 사랑의 삶을 살으면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안 전해도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따라. 난 저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싶어. 저 사람하고 차 마시고 싶어. 저 사람 만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서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빛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발버둥을 치지 말고 먼저 내가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을 때 그들이 맞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그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빛은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빛이 먼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남에게 빛을 사람들을 보면은 빛을 비추면 먼저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어둠이 드러나고 무지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 앞에서 서자 주님이 딱 찾아왔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먼저 아는 거예요. 캄캄한 방에 빛을 비추면 그 방에 물건들이 다 드러나듯이 우리 안에 빛이 임하면 내가 내 죄, 내가 행한 모든 생각들 이런 게 드러날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임하면 내가 나를 먼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악한 놈이구나.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많아요. 미워할 때도 있고 속으로 욕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거 뭐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판단 정지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싫다잖아. 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먼저도 얘기했지만 누가 정말 나를 잡아먹듯이 힘들게 하면은 다 그러는 거예요. 주여, 누구한테 누구 이름 부르면 시험 될 것 같고 김현수 집사 때문에 못 써야겠어요. 그냥 떠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만져주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상에서 정말 빛이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 죄악들, 내 잘못한 것들, 내 진짜 무지한 것 이런 것들을 비춰주면은 그걸 붙잡고 매일 회개하세요. 매일 우리가 이 고백의 기도 시간이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기도 못한 거, 회개 못한 거 여기서 진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술 먹었으면 하나님 술 먹고요. 누구랑 싸웠고요. 하나님 음란했고요. 정말 이런 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게 없어요. 안 하는 게 부끄럽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다 토해내야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여기 와서 그래도 말씀 듣고 털어내서 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 임하자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빛은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5장 19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위가 진짜 밝아지는 거예요. 뭐로? 사랑의 빛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나도 이제 소금을 맛을 내고 정말 빛의 사명을 주셨으니 진짜 빛의 사명을 받아서 살아가야겠다고 여러분 오늘 한번 다짐을 하면서 나도 한번 변해보자. 정말 60년, 70년 살아서 바뀌지 않은 거 정말 이게 고속도로 100km 달려갈 때 그 바꾸는 것이 선풍을 바꾸는 것이 달려가는 자동차 바퀴를 바꿔 뛰는 것 같대. 그만큼 어렵대. 내가 살아온 이 굳은 마음이 그 정도 어렵대. 근데 이게 바꿀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성령께서 바꿔주시면 바꾼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그냥 의지 없이 그냥 무조건 바꿔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이렇게 좀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런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나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내어놓은 만큼 바꿔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안 바꿔주는 거예요. 네, 한 번에 다 안 바꿔줘. 비운 만큼 내 거 비운 만큼 바꿔줘. 그래서 성령이 내가 항상 하는 게 뭐예요? 50% 넘어야 그래도 버틴다. 50% 넘어야. 성령이 한 30%고 세상이 70%는 맨날 주물럭거리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사명을 정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오늘 그 팔복을 통해서 통과한 사람이 이 복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내가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언제나 정말 그 맛과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 교회, 사회에서 정말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입술로는 하나님 정말 의인인 척 살지만은 내면적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잡초가 엎어져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다짐하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며 나갈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렇게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633장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며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나이다.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일원금과 11조 감사원금, 선교원금, 건축원금, 또한 아버지 성미와 또 하나님 육신의 헌신 여러 가지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개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정말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시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